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균형 있는 신앙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주 영국 프로 축구 리그에서 득점왕을 되었다는 소식을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축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아마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운동선수, 축구선수라 그러면 골만 잘 넣으면 될 것 같지만 골을 그렇게 잘 넣기 위해서는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신체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나 박지성 선수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선수들은 양발을 다 잘 쓰고 이렇게 밀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온몸의 근육이 다 균형 있게 발달해 있고, 또 슛만 잘 넣는 것이 아니라 뛰기도 잘 뛰고 체력도 좋고 여러 가지를 겸비하고 균형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도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축구뿐만 아니라 무슨 운동뿐만이 아니라 몸의 건강에서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지방만 섭취해가지고 살 수 없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모든 영양소가 고루 섭취가 되어야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의 어느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몸의 장기와 지체들이 다 건강해야 살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신앙도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열심히 믿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사실은 균형 있게 성숙해가는 신앙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열심히만 믿다가는 열심히 하다가 또 어떤 벽에 부딪히면 또 멈췄다가 또 열심히 다른 길로 가다가 또 멈췄다가 이렇게 가다서다 반복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덜 빠르더라도 천천히 가더라도 균형 있게 신앙을 성숙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전쟁을 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균형 있는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또 자라갈 것인지, 그 안에서 자라갈 것인지, 또 그 기준은 무엇인지, 거기서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 왕이 이제 세워졌고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처음 사울이 전쟁을 벌였을 때는 한 30만 명 정도의 군대가 모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 한 3,000명 정도의 군대를 모아서 자기 아들이었던 요나단이라는 왕자와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여쭌 후에 전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선지자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노심초사합니다. 왜냐하면 점점 이제 모였던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인데 저 블레셋 군대는 3만 명이고, 그렇게 수가 10배씩이나 차이 나고 하다 보니 군대가 점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사울은 자기가 그냥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드렸나 보다 하지만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왕에게는 제사를 드릴 권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왕이 잘못하셨습니다 하였을 때 사울은 아니 그럼 군대가 다 도망치고 당신은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게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군사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 남은 군사가 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런데 아주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압도하고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에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전쟁이 계속되니까 사울은 더 열심히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무도 음식을 먹지 말아라 하고 백성들이 맹세하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쫄쫄 굶은 상태로 전쟁에 나갔던 것이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보급의 중요성을 아마 아실 겁니다. 군대는 싸움 실력이나 신무기로 이기는 게 아니라 고대 전쟁은 거의 대부분 보급 그리고 병사의 수 이런 것으로 승패가 결정이 되는데요. 밥을 안 먹고 싸우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기운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어느 수풀에 들어갔더니 바닥에 꿀이 있는 거예요. 꿀. 벌들이 이제 아마 땅벌들이 야생 벌집을 짓고 야생 꿀을 이제 거기다가 쫙 채워져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지팡이 끝에 벌꿀을 탁 찍어가지고 맛을 보니까 저희 아들이 맛있는 걸 가끔 먹으면은 천국의 맛이야 그래요. 요나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천국의 맛이야 하면서 눈이 밝아졌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나 배가 고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나단이 이 꿀을 찍어 먹으니까 옆에 있던 병사가 왕자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왕께서 아무도 먹지 말라고 저주받는다고 맹세를 시키셨는데 그걸 잡수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요나단은 다른 데서 싸우다가 그 얘기를 못 들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가 왜 그러셨을까? 내가 이거 꿀 한 번 찍어 먹고도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데 우리가 잘 먹고 블레셋과 싸웠다면 얼마나 더 큰 승리를 거두었을 텐데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뺏은 소와 양들을 가져다가 그냥 잡아라 하고 그 자리에서 도축해서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근데 이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째 먹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무 급한 나머지 배가 너무 고픈 나머지 그걸 그냥 그런 피를 빼는 절차 없이 그대로 그 고기를 먹은 겁니다. 구워 먹더라도 피는 빼고 먹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 다 일로 와봐라 하더니 이제 큰 돌을 하나 굴려다 놓고 여기서 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피를 빼고 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오늘 이 이야기는 마치게 되는데요. 균형 있는 신앙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원리들을 몇 가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사울이 열심히 싸워서 이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죠.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금식하라고 선포하면서 맹세하라고 선포하면서 24절 보시면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자기 전쟁인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왕좌와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것이 자기의 전쟁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울이 지금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여기게 되는 그것을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가 좀 교회에서 표현하는 말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사람을 물건처럼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비인격적으로 대한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엄마가 보통 이제 자매들이 거의 집에서
아무래도 집안일은 더 많이 하시니까요. 뭐 요새는 자매들만 하진 않지만 엄마가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하는 것을 다른 식구들이 다 당연히 여기면, 엄마가 뭐 예를 들어 자녀들이 엄마 내 옷 그거 빨아놨어? 아니, 아유 미안하다 그거 깜빡했네. 그것도 안 빨고 뭐 했어? 오늘 이거 갈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녀가 엄마한테 말을 한다면, 엄마가 무슨 집에서 빨래하는 사람이에요? 엄마가 사랑해서 섬겨주는 거지. 지 옷은 지가 빨아 입어야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엄마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는 기계 같이 되는 겁니다. 밖에서 뭐 가정 경제를 책임지기 위해서 돈을 버는 가장이, 요새 뭐 남편들만 돈을 벌지는 않으니까 밖에서 이제 돈을 버시는데, 이제 뭐 저희 옆집은 저렇게 많이 벌어오는데 너는 왜 돈을 이렇게 못 벌어오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돈 버는 기계처럼 스스로를 여기게 되죠. 이게 비인격적인 대우입니다. 사람을 그냥 역할이나 도구로만 보는 거예요. 자녀를 향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되면 자녀는 뭐 내가 이렇게 너한테 학원도 보내주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잠도 재워주고 밥도 먹여주는데 너는 왜 옆집 애들보다 못하냐, 뭐 이렇게 되면 자녀가 아니고 자판기죠. 돈하고 이렇게 뭐 음식하고 학원비하고 이런 거 넣어주면은 서울대가 나오는 자판기가 된 겁니다. 이게 사람을 도구로 여기는 삶의 태도입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으실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관계가 아주 흔하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사도 그렇죠. 회사는 더 그렇죠. 회사는 더 그런 이유가 돈을 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월급을 줬으니까 그 월급을 빼먹기 위해서 이제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금금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직원은 나는 무슨 일하는 기계인가? 도구인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물론 모든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를 할 때도 이런 문제로 어려울 때가 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으로 봐야 하는데 사람을 도구로 여길 때 그 사람은 균형 있게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봉사가 그래요.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봉사는 참 선한 일들이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형제들의 또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그 봉사는 모두 귀하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하시는 건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열심히만 할 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열심히만 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미 뭐 방향은 전혀 길을 잃어버린 거죠. 뭘 위해서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는 일이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수 조영남 씨 아버지가 놀맨 해라 그런데요. 맨날 놀맨 해라 그러셨대요. 놀맨. 잘하려면 오히려 더 놀맨 해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쉬엄쉬엄 해라. 잘 살펴가면서 해라.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라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하다가 그냥 완전히 퍼졌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상태도 잘 살피고 주변도 잘 살피면서 적절하게 해라. 적당하게 하는 거랑 적절하게 하는 게 다르죠.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계실 때
주변을 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냥 앞도 뒤도 옆도 안 보고 막 달려가시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잃어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성숙하기 위해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잘 안 되실 거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 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그럴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구역 식구들이나 평소에 좀 대화도 좀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눠야 되는데 못했다 싶은 그런 분들과 잠깐 숨 돌릴 기회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과도 그래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는 열심히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고 목회만 열심히 하면 그런 목사님을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잘 되면 더 문제고요. 이상한 길로 가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디 가더라도 방향을 잘 점검하시면서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기억하실 중요한 기준은 원망하는 것보다 용납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보다 용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킨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기고 있었거든요, 이미.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물 들어올 때 노 젓는다고, 잘 되면 더 잘 되라고 막 그냥 채찍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사울이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킨 이유는 내가 혼자 금식하는 걸로는 이 싸움의 정성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굶어라. 이거 백성들이 들을 때 어떻게 들렸겠어요? 너희들이 안 굶어서 싸움에 지는 거니까 굶어라. 이렇게 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싸움에 이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금식이 아니고 단식이죠. 그런 건 단식 농성 할 때 쓰는. 여러분, 하나님께 단식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 배우신 분들은, 금식을 잘못 배우신 분들은 내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를 분명히 하시고 금식하셔야 돼요. 금식은 내 속의 욕심과 혈기와 이 펄펄 뛰는 분노와 이런 것들이 금식을 통해서 잠재워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분명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게 선한 금식이죠. 성경적인. 근데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굶고 하나님이 들어줄 때까지 농성한다.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단식하고 금식은 그런 의미에서 달라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이게 내 전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범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사울이 하는 얘기나 행동들을 보면 무언가 나 말고 다른 데서 이유를 자꾸 찾고 있죠.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고,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와서 백성들이 자꾸, 군사들이 자꾸 흩어지니까 내가 질 것 같아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원망이죠. 원망, 탓, 남 탓. 흔하게 사실은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저는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못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내 잘못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상사가, 어떤 좋은 상사는 안 그러는데 안 좋은 분들은 부하 직원한테 자기 실수를 다 떠넘기죠. 막.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잘못한 거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막 아닌 것처럼 막 여론을 만들고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고. 근데 보면은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제 그런 걸 당하는 사람은 막 그냥 막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회사뿐만입니까? 사람은 뭔가 이제 안 되고 뭔가 자기 뜻대로 잘 안 되고 좀 분위기가 안 좋고 그러면 원망할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의 진가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진짜 가짜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형편 좋을 때 믿는 게 뭐 어렵습니까? 컨디션 좋아서 하나님 섬기는 거는 당연한 거죠. 내 뜻대로 내 삶이 잘 이끌어져 갈 때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데. 근데 안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안 그럴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안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습관적으로 원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누가 잘못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원래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가 이전에는. 왜냐하면 그래야지 안 당하니까. 너무 많이 당해서 그런 거기도 해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딱 해놔야 더 안 당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 좋아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탓을 하고 원망을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돌아오던가요, 사람들이? 그렇지 않죠. 너는 이러면서 이제 막 반격이, 원망은 거의 100% 원망을 낳습니다. 너는 어떤데 하면서. 그러니까 원망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말이 아무리 옳아도. 사무엘이 늦었죠. 사무엘이 잘못했죠. 늦었어. 근데 그걸 빌미 삼아서 자기가 그냥 하나님 노릇을 해버리면 그건 그냥 빌미에 불과한 거죠. 이 원망은 사람의 성장을 막습니다. 오히려 더 못하게 만들고.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본질적인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네가 이래서 이렇게 됐지 하면서 탓하는 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그 다음부터 마음을 닫아요. 말 안 해요, 그 다음부터 부모한테. 그리고 앞에서만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거짓말해요. 원망하는 것으로 사람이 자라지 않아요. 또 다른 원망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오히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무조건 하지 마라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요나단이 꼴을 먹은 다음에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우리가 먹고 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요나단의 이 말은 사울왕에 대한 원망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차이가 뭘까요? 분명히 안 좋은 얘기인데. 건설적인 비판과 원망의 차이.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원망입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게 원망이고요. 나의 억울함, 내가 너보다 더 억울하고 내가 너보다 더 많이 힘들어, 이걸 주장하는 게 원망입니다. 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설교 제목이 하나 있는데, 너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 말만 안 해도 지금보다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돈이 없어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때문에로 갑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저주하.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진짜 부족한 사람은 원망 안 합니다. 사실은 안 부족한 사람이 원망합니다. 그렇죠? 내가 부족하다고 믿는 사람은 감히 하나님 어떻게 원망해요? 내가 부족한 거지 그냥. 근데 하나님 원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부족하십니다. 그런 뜻이죠.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습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건 뭐예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잘못했어, 이거죠. 그럼 이제 또 나도 다 잘한 건 아니지만 널 원망할 자격은 있어. 이렇게 가시겠지만, 여러분, 그 원망을 통해서 좋아지지 않아요. 자, 근데 이거 안 하기가 어렵죠. 그럼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듣는 거. 누군가 이제 원망을 하기 시작할 때 그걸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납하는 자세로 들어주시면 돼요. 자, 누가 원망을 탁 한다. 그러면 한번 따라 하십시오. 크게 하세요. 제가 힘들구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원망하면 뭐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제가 힘들구나. 그러니까 모든 원망이 우리 귀에서는 제가 힘들구나로 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은 원망을 낳거든요. 원망은 원망을 낳고, 자녀들 많은 집들은 아실 거예요. 야, 너 첫째, 너 왜 이랬어? 그럼 첫째가 어디 가서 합니까? 동생한테 가가지고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래. 그럼 또 그 다음 동생한테 또 가서 야, 네가 이렇게. 원망은 원망을 낳고. 근데 거기서 성도들이 가진 특권이 있어요. 성도가 가진 특권은 무엇입니까? 원망을 용납으로 끊는 특권입니다. 원망을 용납으로 끊는. 오늘 요나단이 이 얘기를 가지고 아버지보다 더 올라가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요. 이게 건설적인 비판입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내가 너를 이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 얘기를 한 거지. 이 차이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들, 성도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억울함이 왜 없어요? 우리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많죠. 원망할 일이 왜 없습니까? 원망할 일이 많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족하지만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원망을 원망으로 돌려줄 것을 한번 용납하고 오늘을 또 십자가를 의지하여 살고, 예수님 따라가는 게 교회에서 봉사 3가지 4가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3가지 4가지 하시는 분들 잘하는 겁니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나한테 원망하는 사람을 한번 품어주는 거, 군말 없이 복수하지 않고 용납하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을 통해 평화로운 과정이 세워지고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죠. 원망을 원망으로 돌려주는 거 누구 못합니까? 복수하는 거 뭐 어려워요. 다 세상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정을 평화롭게 하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좀 추천드릴 방법은, 원망이 자꾸 생기실 것 같으면 멈추세요.
하지 마세요. 그걸. 원망하면서라도 할 건 해야죠. 아니요. 왜 하는데요? 뭘 하는데?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일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면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초 목적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사랑하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러다 원망하고 원수 맺고 그러면 왜 해요? 그런 걸 아예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그런 건. 피해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피해의식. 우리가 세상에서 혹은 뭐 다른 교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당해가지고 착취당한다고 생각하시고 도구처럼 이용한다. 사람이 내가 하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관심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뭔가 교회에서 일하는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균형 있게 성숙하시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같은 시간이 내가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일하는 데 시간을 먼저 쓰지 마시고 양육을 받으세요. 그 시간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들도 늘어나고 해야 될 것도 보이고 할 수 있는 힘도 생겨요. 그래도 목사님 뭐라도 해야죠. 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게 먼저 해야 될 것이에요. 다른 봉사보다 무조건 먼저. 수영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수영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가르쳐 주고 하라 그래야지. 영어 할 줄 모르는 사람을 미국 한복판에 던져놓고 알아 살아남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영어를 가르쳐 주고 던져놔야죠. 똑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형편보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형편보다 말씀을 따라가셔야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움직이는 기준은 전부 형편입니다. 군사들이 도망가니까, 싸움에 질 것 같으니까, 내 왕권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모든 것을 형편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불안정하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됩니다. 형편 따라 움직여서 형편이 좋아지면 그렇게 살면 되는데, 형편 따라서 사람을 대하고 형편 따라서 하나님을 대하고 형편 따라서 자기 자신을 대하면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집니다. 근데 시야를 이렇게 요새 드론 있잖아요. 드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찍는 거, 드론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세요. 사울은 지금 자기만 보고 있는데 이렇게 올려서 보면 그 600명이 3만 명을 이기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기 써 있거든요.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실은 막 쫓기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600명이 아니라 2명이 가서도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아무리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할지라도 형편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진 못해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세, 태도. 형편 따라 살아 버릇하는 사람은 계속 형편 따라 살아요. 그게 익숙해진다고요. 하나님 생각 안 해요. 이건 당연히. 근데 여러분 그게 되잖아요. 또 그건 저주예요. 정말. 내가 내 뜻대로 했는데 잘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말 하나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관심 없어요. 내가 하니까 되더라, 내가 해봤는데 되더라 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지배하고 끝까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저주예요. 저주. 그러다 한 방 확 꼬꾸라진 다음에 이제 배우고 막 그러잖아요.
해봐서 아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버려야 돼 말입니다. 해봐서 아는데. 아니요, 주님 말씀, 주님 어떻게 뭘 원하세요? 이거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더 나아요. 오늘 백성들이 막 고기를 막 잡아 먹으니까 사울이 거기서 이 저주받을 것들 하지 않고, 사울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백성들아 모여라 하더니 제단을 하나 쌓고 거기서 핏째 먹지 말고 이제 말씀대로 먹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약한 자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에도 언제든지 순종이 옳습니다. 언제든지. 아무리 늦었어도 순종이 옳습니다. 지금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망가졌어도 지금 순종하면 돼요. 다 망한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따라가면 돼요. 그게 말씀 따라 사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뭐 후한무치하다, 뭐 네가 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말씀이야, 그렇게 흉보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만 형편 따라 살려고 하는 내 손을 멈추고 말씀을 잡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또 계속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거든요. 형편 따라 사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쪽에 막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이끄십니다. 잘하게 하십니다. 부족할지언정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균형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빨리 가려고만 하거나 하는 그런 신앙을 좀 모습을 잘 관찰하시고, 내가 균형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날마다 좀 잘 살피시면서, 너무 빨리 안 가셔도 돼요. 놀면 적당히 말고 적절히 한 걸음 한 걸음 잘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에서 5분 정도 말씀 들으신 것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실 것들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의 일도 사실은 다 알지 못하고 저희 자신도 잘 살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 왕처럼 다 아는 것처럼 행하고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다스리려 할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중요한 일을 위해, 중요한 것을 위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을 감히 이용하려고 하였던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망으로 아무것도 좋게 만들 수 없음을 알고 힘들지만 주님이 가셨던 길을 오늘도 따라갑니다. 원망이 들릴 때 그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원망이 들릴 때 그의 힘듦을 안아줄 수 있는 조금 넉넉한 가슴을 갖게 하옵소서.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신앙으로 자꾸 넘어지지 않고 자꾸 멈추지 않고 느리지만 꾸준히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균형 있는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